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단순한 감성적인 그런 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 속에 거칠어진 관계와 메마른 마음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초대장입니다. 5월달 내내 가정의 달로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이런 이 설교들을 쭉 시리즈로 해왔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부부의 사랑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요, 이 사랑이라는 말은 굉장히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SNS, 드라마, 광고, 유튜브 이런 곳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수도 없이 반복되어 나오지만, 실제로 나에게 사랑이 필요한 순간 그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죠.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이 세계적인 관계 연구소 러브랩이라는 곳에서 이 창업자인 존 가트맨 박사가 자신의 책 사랑의 과학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사랑과 관계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탐구했어요. 그는 수십 년간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냐 하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선택과 행동의 결과라는 것을 그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단순히 어느 날 한순간에 탁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삶의 지속적인 선택과 행동,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감정적 연결이 관계의 만족도와 지속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아마 다들 이런 광고 문구를 아실 텐데,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나 모르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십니까? 제가 여기에 음을 조금 넣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건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이게 뭡니까? 무슨 광고예요? 초코파이. 예, 초코파이. 군대 가면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초코파이. 예, 초코파이 광고 문구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정을 말하지 않아도 안 돼요. 이게 80년대 90년대에는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알겠지. 그러나 현대는 어떻습니까?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현대는요, 오늘날은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왜? 말하지 않으면 모를까 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고백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고백하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말해야 알아요. 말해야. 여러분, 그런데요, 이 존 가트맨 박사의 연구소에서 한 통계와 또 여러 전문가들의 주장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이 뭔지 알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실천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삶 속에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결혼식장에서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요. 또 목회자들이 신방 갈 때 가정에 이 말씀 액자 선물할 때도 말씀 액자 문구 가운데 가장 많이 쓰여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참 많이 이야기 나누고 듣고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가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말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사랑한다고 말해 보셨어요? 오늘 교회에 오기 위해서 집 문을 나서면서 차를 타면서 여보 사랑해 이런 말 해보셨어요? 자녀를 위해서 내가 너 정말 사랑한다 오늘 이런 말 하셨습니까? 어때요? 안 하셨죠. 하나님은 사랑은 절대 식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다시 선택하고 다시 살아내야 할 능력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은 많은데 왜 사랑의 결핍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과연 그 이유는 뭘까요?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카톡을 하는데 그냥 카톡에 사람들이 이렇게 뭐 말 주고받다가 꼭 자기한테 이렇게 하트를 마지막에 막 날린대요. 하트를. 막 말하다가 하트 날린대요. 이 하트 보내는 거 무슨 의미예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맞아요? 나는 당신과 이제 이 대화를 끝내고 싶습니다라는 의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트를 막 보낸대요. 대화 나누다가. 그래서 하트를 막 수십 개 봤는데 매일같이. 그런데 목사님, 정작 제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 힘들 때에는 전화 한 통화가 없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사랑의 말은 많았는데 행동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죠. 사랑보단 조건이 중요해. 사랑만 가지고 어떻게 사나? 사랑은 초반에는 뜨겁지 나중 가면 다 식어. 그리고 그러한 말들로 인해 부부관계 안에서 사랑 대신 거래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정 안에서 이 부부관계 안에서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설거지 했으니까 당신은 이거 해. 내가 이거 했으니까 당신은 이거 해. 당신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줄게. 내가 이렇게 참았으니까 당신도 좀 참아. 내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당신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 이게 거래죠. 그런 말들이 오가면서 사랑은 점점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땐 사랑이 전부였던 부부가 5년, 10년이 지나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등 돌리고 있고
같은 밥상에 앉아 있어도 눈은 얼어붙고, 같은 침대에 자면서도 잠든 얼굴조차 보기 싫은 관계가 되곤 한다고 하지요. 이런 현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휴, 결혼은 현실이야. 사랑은 언젠가 쉽게 되어 있어. 그냥 견디는 거지 뭐.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랑은 절대 식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김창옥 교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결혼이 어려워지면요, 종종 남 탓을 하는데 그 남이 누구냐면 배우자 탓을 한대요. 결혼 생활이 어려워지면 내 아내 때문에, 이런 내 남편 때문에 결혼이 힘들어. 결혼 생활이 힘들어.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났나 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 부부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과연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게 뭘까?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게 뭘까?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뭘까?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솟아나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배우고 익히고 부딪히고 다시 일어서는 훈련입니다. 그것은 결혼이라는 현실 안에서 매일같이 선택하고 다시 붙드는 신앙의 여정과도 같아요. 이 말씀이 우리 부부 그리고 그 관계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요, 단순히 이쁜 시도, 감동적인 문장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삶을 살다가 지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감정이 식어버린 부부들을 위한 영혼의 심폐소생술입니다.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 하고 고개 숙인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랑의 해답입니다. 차인표 씨가 자신의 아내 신혜라 씨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20주년, 결혼 20주년을 기념해서 이 차인표 씨가 자신의 아내 신혜라 씨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내용이 이래요. 지난 세월 수많은 날 동안 나는 당신에게 무엇이었나요? 당신은 나에게 옷장이었습니다. 문만 열면 늘 내게 필요한 옷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추울 땐 외투를 내어주고, 더운 날이면 시원하게 다니라고 반팔에 모시바지 내어주는 당신은 나의 옷장이었습니다. 필요하면 꺼내 입으라고, 다 입었으면 구겨 놓으라고, 언제든 얼마든지 다 내어준 당신은 나의 진실한 옷장이었습니다. 울면 함께 울어주고, 공고한 날 곁에서 견뎌주고, 기쁜 날 더 크게 웃어주고, 볕 좋은 날 손잡고 산책해준 당신. 당신은 내가 있는 이유였습니다. 옷장을 만들어준 나의 가구장이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랜 세월 기꺼이 나의 옷장이 되어준 당신 고맙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꼭 뭔가 거창하고 특별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차인표 씨가 자신의 아내 신혜라 씨에게 보낸 편지처럼 힘들 때 조용히 곁에 머물러주는 따뜻한 마음, 필요할 때 쉴 어깨를 품을 내어주는 그 헌신,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도 더 크게 기뻐해주는 그 사람, 그런 헌신이 바로 사랑이죠. 제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 앞에 저는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가 둘이 벌거벗었는데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옷을 안 입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도 상대에게 거절당하지 않는 온전히 수용되는 관계. 그러니까 내 밑바닥을 다 보여줘도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받아들여주는 그런 관계.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꾸며진 나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민낯의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한 유명한 그 뮤지컬 배우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신부가 한 번도 남편 앞에서 화장을 지운 걸 보여준 적이 없대요. 잘 때도 하고 자고, 남편이 잠들면 지웠다가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다시 화장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로 하면 쌩얼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민낯을 보여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지난주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한 권사님이 신앙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나누다가 신앙은 내려놓음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랑을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제가 적어봤습니다. 사랑은 결국 내려놓는 거다. 사랑은 내 고집과 내 방식, 내 판단을 비워내는 데서 시작된다. 여러분, 물이요, 가득 들어있는 잔에는, 그 컵에는 새로 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넘쳐서 흘러내려요, 새로 부은 물들은. 우리 마음이 교만과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가정과 부부관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때 비로소 안전해지고 진실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려놓아야 돼요.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부부 사이에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했던 오랜 오해 위에 손을 놓아버렸던 지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부르짖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요, 너무나 유명한 사랑장이라는 이 제목이 붙은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를 당신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하면서 쓴 편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정말 속이 터져서 답답해서 마음이 찢어져서 마지막 심정으로 써내려간 편지예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울이 이렇게 절규하듯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먼저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도 아주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무역도 활발하고 문화도 세련됐고 경제적으로는 말 그대로 핫플레이스였어요. 그런데 이 도시의 속사를 들여다보면 타락과 쾌락이 판치는 곳이었습니다. 고린도에는 아주 유명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전이지요. 그 신전에는 이 성전에서 일하는 수백 명의 창녀들이 종교 이름으로 활동했고요. 신전은 성이 종교였고 돈이 신이었고 자랑이 미덕인 도시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고린도예요. 그러니 거기서 신앙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은 아니라는 것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도시에 복음이 들어갔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면 정말 멋진 교회였습니다. 아주 부자 교회, 그리고 이 교인들도 은사가 얼마나 다양히 많았는지 방언하고 예언하고 지식도 뛰어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성령의 은사가 엄청났습니다. 성도들이 말씀도 잘 알고 교리도 탄탄했어요. 성도들도 부흥해서 많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주 크게 성장한 교회, 부흥한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였지요. 그런데 바울이 딱 하나 그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잘하는데 그런데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지금 자랑하는 그 모든 은사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 교회는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텅 빈 교회였습니다. 서로 파벌 싸움도 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하면서 성도들을 줄 세웠습니다. 심지어 성찬을 나누는, 애찬을 나누는 자리에서도 부자들은 먼저 와서 나누게 하고 가난한 자들은 나중에 나눠야 했습니다. 또 은사가 넘쳐나니까 성도들이 서로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머,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예언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내가 방언 기도를 받았어. 내가 손을 대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 병이 나았어. 은사가 은혜가 아니라 경쟁이 되고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은사가 더 뛰어나라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질서가 없었어요. 각자 자기 은사를 자랑하느라고 혼란만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사랑이 빠진 거예요. 기도는 했고 말씀은 알았고 은사는 가득했지만 사랑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자기 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그가 직접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핍박받는 중에 비웃음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 교회를 낳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교회가 소식을 들었는데 은사로 싸우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물질로 나뉘고 또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또 지도자를 놓고 당파 싸움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이 교인들이 잃어버린 것을 보면서 바울은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결단하듯 선포하듯 그리고 호소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네가 천사의 말을 해도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나는 것이다. 네가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를 회복시키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붙잡게 하고 싶어서 사랑이라는 본질적인 진리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복잡해 보이는 여러 문제들의 핵심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바로 그 교회에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입장만 내세우고 받은 은사를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세우기보단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이 만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무겁지만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랑이 빠지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 풍성한 지식, 열심 있는 사역과 헌신, 그 모든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결국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우리의 교회가 또는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 용서 하나 못하고, 내가 말씀은 많이 하는데 그 말씀으로 오히려 상대방을 정죄하고, 내가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그 사역 가운데 상처를 주는,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랑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요, 교회를 살리는 절박한 외침이고 공동체를 붙들어 세우는 영적 심폐소생술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우리 부부 사이, 우리 교회,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이 식어버렸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오늘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고 다시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의 입술로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지금
고백하세요. 어, 어, 어. 혹시 오늘 이 시간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다가가십시오. 말보다 손을 먼저 내밀고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가 먼저 내려놓고 들어주고 품어주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보다 사람을, 말보다 사랑을, 지식보다 용서를 먼저 붙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전히 가장 크고 여전히 가장 강하며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부부의 관계가 사랑으로 다시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부부 관계가 되기를